사도 바울은 디도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쓸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도님들로부터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끝까지 좋은 목사님으로 남아주세요. 이런 편지를 많이 받기도 하고 카톡이나 문자나 말을 듣기도 합니다. 좋은 목사님은 어떤 것이 좋은 목사님일지 저는 많이 예전에도 고민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성도님들께 전화도 자주 드리고 신방도 자주 가고 같이 놀아도 주고 상담도 잘하고 선물도 잘 사주고 밥도 잘 사주고 그런 목사님이 저도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에너지적 자원은 유한적이고 24시간 잠자고 씻고 뭐 이런저런 일 빼고 나면 아주 유한한 극히 작은 시간을 분배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쉴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그것을 죄라고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쉬지 않고 정말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을 보면 목회자는 당연히 성도님들을 해주고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저는 좋은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편지 온 것 읽어드렸는데 녹음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녹음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살던 고향 마을은 조선시대 궁궐에 살던 선비들이 반역죄의 죄명을 쓰고 귀양을 살았던 마을입니다. 동네 이상한 소문이 돌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누구네 엄마 여자들이 뜰에서 목을 매곤 하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덤에서 무엇인가 튀어나올 것 같아 나와 언니 동생들은 서로 가운데 걷겠다고 다리가 엉켜서 넘어지며 넘나들던 그곳입니다. 나의 무릎에 딱지가 마를 날이 없었던 나의 고향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픔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물가 가장 이웃에 있는 그 집 남자아이는 나보다 10살이 많았던 20살짜리 남자아이였습니다. 그 애는 우리가 물을 기를 때면 나타나서 물을 가져가지 못하게 길바닥에 줄을 그어 놓았고 내 땅이니 발을 딛지 말라고 온갖 욕설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이 없고 구정물이 흐르는 도랑인데 그리로 돌아서 다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나보다 10살 많은 남자아이와 우리는 싸우게 되었고 가까운 밭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를 불러서 어머니와 그 남자아이가 싸움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싸움하던 그 남자아이는 집 안에 들어가서 낯을 들고 나와 나의 어머니의 손바닥을 찍어놓고 다른 어른들이 달려들어 말리고서야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의사가 없던 그 시절이니 어머니는 나의 소변으로 소독을 하고 된장을 발라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후 나는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머니를 대신하여 모든 집안일은 전부 다 내 몫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의 충격이 크셨는지 그 후로는 도무지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 하셨고 젊은 남자아이들만 보면 회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40세가 되던 해에 위암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차고 더위를 잊으려고 드시던 막걸리가 오히려 아버지의 목숨을 더 빨리 빼앗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내 나이 12살 되던 해에 떠나가신 아버지, 나는 몇 밤을 자고 나면 아버지가 행여 다시 돌아오실까 하여
집 앞 골목을 몇 번이나 나가보곤 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 약으로 쓰려고 무섭고 징그러운 구렁이와 뱀들을 잡아다가 약을 정성껏 다루라며 오직 솔방울만을 따로 모아 뱀과 함께 끓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불타오르던 솔방울은 활활 타올라 한 줌째가 되고 내 아버지는 더 살고 싶다며 두려움에 밤에는 더 이상 주무시지를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힘들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잘 하여라. 회초리를 드시던 아버지의 그 기세는 어디 가고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가실 때 아버지는 키가 크셨던 이유로 관이 작아 목도 제대로 편히 누워드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보내드려야만 했습니다. 남은 곳은 동생 4명과 다리를 절뚝이는 언니, 손을 못 쓰는 젊은 엄마와 그리고 내 자신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아이들이 미웠고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은 여자아이들이 무조건 미웠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도 미웠습니다. 내게 집만 되는 시어른도 미웠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도 너무나 미워 내게는 집만 되는 시어른들도 싹 다 미웠습니다. 내 손에 쩍쩍 달라붙었던 누에고치 녀석들도 미웠습니다. 내게 밥 달라면서 달라붙던 남동생 등 동생들도 미웠습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늘 어른들과 함께하면 말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저는 표현도 못합니다.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이상한 웃음으로만 나의 말을 대신합니다. 저는 벙어리가 되어 평생을 살았습니다. 말을 못해서 오해를 받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배울 필요도 없다고 하여 배우지도 못했고 집이 가난해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미국에 와서 남편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하신다고 전 재산 10만 불을 헌금했는데 사기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11조와 헌금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까지 안 믿으면 안 될 것 같기에 우리 부부는 교회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 기도를 받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참석하시는 부흥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부를 붙잡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람을 보고 교회를 다녀요? 목사를 보고 교회를 다니지 마세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세요. 좋은 분이시죠. 왜 11조를 하지 않으세요? 11조는 교회나 목사님에게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풀어주실 것이니 밀린 11조랑 헌금 형편껏 진심으로 계산해서 하나님께 바치시면 좋겠어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는 아니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부부는 너무 울었습니다. 그리고 밀린 11조를 바로 그날 6,000불을 계산하여 헌금하였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이제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안고 제 마음을 다 아시는 사람처럼 한없이 우셨을 때 저도 제 평생 처음으로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맺혔던 먹먹한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젠 목사님들도 사랑할 수 있고 11조와 헌금도 열심히 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또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회 일주일 동안 내내 울면서 우리 부부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 어떻게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끝까지 좋은 목사님으로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목사님으로 남아주세요.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개척을 2번 하셨습니다. 건축도 2번 하셨죠. 그런데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님으로부터 한 번 크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맡고 계시고 제 재정을 보시던 장로님이 목사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을 다 어떻게 해서 그 건축 헌금을 아주 큰 억대의 돈인데 그걸 다 가지고 도망가 버리시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이후로 그 목사님은 쓰러지셨고 다시 일어나서 개척하고 건축하기까지 온몸이 만진창이가 되신 원로 목사님을 제가 알고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님이 되셨고 일산에서 아주 신실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다가 어머니가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목사님께로부터 사기를 당했습니다. 반대로 이분처럼 선교사님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의 선교사님이신데 단기 선교팀만 오면 화장실이 재래식인데 그것을 단기 선교팀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우리가 재래식 화장실을 개조해서 수세식으로 바꾸어야 하니 헌금을 좀 달라고 단기 선교팀들마다 헌금을 거뒀는데 10년째 그 화장실은 바뀌지 않고 있고 수많은 선교팀들마다 그 화장실에 꼭 방문하게 하여 선교팀들로 하여금 화장실을 바꾸겠다는 명목으로 헌금을 여러 군데서 10년 동안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21세기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성과 돈으로 쓰러진다고 하지만 성도님들도 역시 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름 되면 아실 만한 큰 교회의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약 3,500~600만 원의 돈을 거의 사기 당한, 빼앗긴, 갈취 이렇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교회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이름 되면 아실 만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사실 집을 짓기 위해서 시골에다 땅을 샀는데 땅을 사서 그분의 교회와 사실 집을 건축을 하는데 건축업자한테 크게 사기를 당했고 그 건축업자는 하나님 믿는 성도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친척 되시는 목사님께서 가끔씩 가끔씩은 아니고 딱 한 번 속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나도 울고 싶어 아주 많이. 그래서 가만히 눈을 보니까 눈이 빨개지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세요. 그 연유를 저희 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외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교회에 장로님이 있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장로님들 중에서 건축업자가 있는데 다른 믿지 않는 건설사들보다 견적을 1, 2억을 더 많이 내고 오히려 더 돈을 가지려고 해. 그래서 아주 많이 지금 힘들고 있어. 결국 그래서 건축은 하지 않고 다른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고 성도님들이 그 힘들게 벌은 돈으로 그 물질로 헌금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의 돈을 건축위원들과 장로님들이 다 마음을 합해서 건축 헌금을 개인에게 이익이 되게 그렇게 가져가시려는 것을 도저히 용납 못해서 그 교회를 사표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더 큰 교회로 가셨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 바쳐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잘 쓰여져야 합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21세기의 아나니아 삽비라의 영이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서 특히 교회의 중직자로 계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헌금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서도 나왔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룟 유다, 게하시 이 모든 사람들의 관련은 물질 관련 장애, 물질 관련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해야 하고 정말 무섭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다뤄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가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가서 우리가 쓸 때는 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땐 헌금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조직 안에서는 재정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친한 사람들에게 더 유대인 과부들에게 더 구제가 가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정이 흘러가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재정을 위해서 또 교회의 성적인 거룩함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대단한 것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성과 재정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주 철저하게 다루심을 받고 점검받아야 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제가 또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교회에서 재정부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부엌에서 교역자들과 직원들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음식 재료를 마켓을 봐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경우에는 이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자기 집에서 농사 짓고 그런 상추, 고추 이런 것들을 마치 그냥 따서 갖고 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은데 그것을 교회 재정에 청구를 해서 얼마를 받고 목사님은 당연히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의 물건을 구입할 때 자기가 필요한 개인 물건을 같이 구입해서 교회의 물품 리스트에 같이 더해서 사고 그 영수증을 교회에 첨부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도 같이 얹어서 그 영수증을 계산해서 돈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목사님들은 그 재정 관리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장로님과 목사님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재정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대 목사님인데 오신 지 1년 반 만에, 즉 제대로 사역한 건 1년 만에 작년이죠. 작년에 온 지 1년 반밖에 안 됐고 근데 그때 당시에 작년이니까 1년 만에 1억이 넘게 가져갔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져간 것만.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 걷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을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다 알면서 간과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건의를 해도 목사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서 성도와 목사가 갈등이 있고 결국 사상이 있고 신앙이 있고 똑똑한 성도님들은 그 교회를 다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150명 되는 교회인데 이렇게 다 떠나고 한 50명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주변 교회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 30년 다닌 내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한 지 1년 만에 막 1억도 공식적인 것만 1억 뒤에서 막 물품 달라 뭐 하라 명목으로 해서 또 가져간 것까지 하고 뭐 따로 하면 이럴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물론 각 교회마다 다르고 진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사안들입니다. 그 반대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또 기득권을 가지고 또 너무 많이 물질을 목사님이 선교지에 보내려고 하면 그것을 제 돈 걸고 나한테 허락 받고 쓰라 그러고 재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일을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장로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주는 사리사욕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개인으로 돈을 쓰는 것.
장로님들이 그러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똑같이 좋은 장로님, 좋은 재정부, 좋은 집사, 좋은 목사가 좋은 선교사, 재정에 투명하고 성적으로 투명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정에 투명하게 하옵소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게하시와 가룟 유다처럼 돈깨를 맡고 있을 때 악한 영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흔들어 놓지 않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하옵소서. 한 푼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듯하게 쓰게 하옵소서. 물론 너무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여, 혹시라도 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동일한 문제에 양심에 걸려있는 목사님, 성도님 있거들랑 회개하게 하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리가 물질에 깨끗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